배워줄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어느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내 계획과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음을 우리 인정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계획은 발전과 성장을 목표로 두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성장과 발전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들리겠다 했다가 들리지 못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 분당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강하게 질책을 했고,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에 가게 되면 바로 잡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 중에는 바울이 다른 사도들이나 또 말씀 사역자들처럼 교회의 도움으로 생활하지 않고 스스로 자비량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사도가 아니다, 즉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돌연 취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들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던 자들이 이번에는 바울이 들리지 않겠다라고 그 계획을 취소하니까 바울의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바울이 진실되지 못했다, 행동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까지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을 우리의 양심이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너희에게는 적어도 우리가 양심으로 사도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또 바울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그의 메시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의 문제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는 아마 묵묵히 참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방해를 당할 때, 그로 인하여서 그가 전한 복음이 방해를 받을 때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먼저 변호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특별히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결단코 거짓됨이 없으며 또한 너희에게 속되게 가르침이 없고 또 육체의 지혜로 한 적이 없다. 우리의 양심이 이것을 증언한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심이나 지혜로 움직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인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변경되어진 고린도 교회의 방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자신도 고린도 교회 성원들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확신을 위해서 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바울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다시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강조되어지는 것은 다시라는 말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을 보시면 바울은 원래 지금 자신이 있는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쳤다가 고린도를 한 번 방문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그런데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다시 한 번 더 방문하겠다, 2번 방문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후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들러 유대로 가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2번씩이나 고린도에 방문하려는 계획이 무슨 이유입니까? 15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한다라는 말을 할 때에 이 2번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난 18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 사도가 자신들의 자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에게도 자신이 전파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믿고 또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자라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될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계획은 전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4절에 자신의 심중을 밝히는데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 기쁨을 돕기 위해서 방문하는 일을 취소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기를 원하는 것도 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도 오직 주님의 몸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한 계획은 경솔하게 혹은 육체를 따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들렀다가 마게도냐로 간 바울이 갑자기 계획을 바꿉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거기서 유대로 가겠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여러분을 보아 반대자들에게 약점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한 듯 보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변덕을 부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다시 말해서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이 육체를 쫓아 계획을 하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다라고 경솔했다고 비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전에 우리에게 고린도를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다. 뭔가 우리에게 오면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방문하겠다라고 했던 거다. 그러다가 이익될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오는 것을 포기했다. 이런 비난이 설득력 있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반대자들의 말에 솔깃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방문이 2번씩이나 변경되는 것,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경솔하게 약속을 했다가 어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 계획을 세울 때 순간 번뜩 생각나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우선 그의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뒤로하고 그의 계획이 경솔하였거나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냐를 두고 볼 때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냥 가볍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다. 나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단지 성도들을 위로하고 은혜를 더해주려는 그런 의도로 한치 앞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계획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하다가 안 되면 뭐 포기하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계획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육체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바울의 반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모든 행사를 알기 때문에 또 서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또 사도들도 고린도 교회를 잘 알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계획했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취소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육체를 쫓아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앞에서는 예의하고 또 뒤돌아서서는 아니요 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실상 육체를 따라 경솔히 계획하는 자들은 모든 생각이 자신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자신의 이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신에게 유리해야 되고 자신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일도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동의했다가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또 마음에 뭔가 부족하게 여겨지면 반대하고 포기하고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귀에 먹힐 리가 없습니다. 늘 설교 듣고 있고 늘 아멘으로 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돌아서면 아니오라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여행 계획을 경솔히 육체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고 고린도를 2번 방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음을 이 편지에서 우리는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시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획을 따라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쫓아 계획하여 예 하고 아니라 하는 게 내게 있겠느냐? 그러면서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자신은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고 움직일 뿐이라고 말하며 결코 자신의 편의를 따라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세웠던 계획이 모두 어긋나 버리고 사람들은 이 일 때문에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길이 막히고 일이 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나 성도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고백하는 성도라면 그 삶의 계획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계획할 수 있고 내가 추진할 수 있지만 그 길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계획을 막으실 때에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며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복음이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생애가 그분의 계획하심을 쫓아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은 계획되어지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까? 나의 사업과 또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사업과 나의 삶을 계획할 때에 경솔히 계획하였겠느냐?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중심이 육신을 쫓아난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두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오늘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태도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것이 오늘 많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진 계획과 우리의 꿈들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인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비록 완전한 확신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세운 계획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에서 예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그 어떤 순환과 심지어 죽음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방문의 변경에 대해서 하는 바울의 변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전한 것은 오직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요 한 적이 없다라고 순전히 예라고만 순종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같이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순종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졌다라고.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의 종된 자신도 더욱 어떻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종된 자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예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곧 그분의 모든 구속 역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언제나 예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족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예하고 순종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구속이, 우리의 죄사함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속의 은혜라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도 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아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속의 은혜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덧붙여 사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예나 아니오라 답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나는 예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너희 앞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압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자신에게 무엇을 행하신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 분이시다. 사도를 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바울이 경솔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또 동일하게 굳세게 하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나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굳게 하신 그 몸의 지체인데 어떻게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속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만 경고하게 되기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바울뿐 아니라 교회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신 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분이 또한 사도에게도 기름 부으셨습니다.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맡은 자가 어찌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한 일에 함부로 경솔하게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일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 계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변경한 것, 그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로 여기에 바울의 예와 아니오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무조건 모든 일에 예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계획이 예가 되는 범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일치하는 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조화를 이루는 한, 성령님께서 자신의 일에 보증을 주시는 한 바울은 언제나 예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한계, 곧 자신이 예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처음부터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은혜를 위해서 계획했던 일이고 경솔함 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방문을 은혜로 받지 않고 근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졌을 때 바울은 그 방문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의 목적이 그들로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바울의 여행 포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고린도 교회를 가려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경솔하거나 비겁하거나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오직 고린도 교회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의 생각은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정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뜻을 고린도전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지금 이 마게도냐에서 세 번째, 즉 다시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 안에 그릇된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면 고린도 교회에 미치는 유익이 무엇인지 24절에서 어렴풋이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모든 정황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도인지 아실 겁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 믿음을 인한 그 기쁨을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강행함으로 자칫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우리를 주관하는 자라라는 그런 위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서신에서 그 일을 행한 자를 어찌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이 악한 사람은 너희에게서 쫓아내라. 너희 중에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너희 중에 어찌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책망들을 수없이 내뱉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라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들과 또 이설들을 드러내고 꾸짖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가심이 바울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행보를 막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역시도 고린도 교회를 위함임을 알기에 당연히 너희로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 자신의 권위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려는 자들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유일한 권위이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직분의 차이는 권위의 차별이 아니라 봉사의 차이일 뿐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교회를 돕는 자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이고 다스릴 사도의 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고린도 교회를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믿음을 돕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예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참된 순종은 강건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는 압니다. 진실로 그들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주관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예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심지어 자신을 반대한 무리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답하면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교육자나 장로가 여러분의 신앙을 주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만 도울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친히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친히 당신의 교회로 삼으실 때에 그리스도의 한 말씀으로 합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은 친히 주께서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보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누가 능히 더 세우고 더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직분자들은 믿음 가운데 서 계신 성도들을 도울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도울 때, 장로가 여러분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집사가 여러분의 생활을 살피고 권고할 때에 청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에 비추어서 아니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획하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예라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그가 자기 소욕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피는 직분자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의 모든 사역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세운 직분자를 세우신 일은 저들로 교회와 성원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 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직분자들의 실수와 게으름을 또 많은 부족을 통감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살피는 직분자들의 살핌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계획하심을 드러내시고 또 이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약속 앞에서 그분의 계획하심 또 선하신 인도에 대해서 바울이 답한 것처럼 예라고 답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안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힘겨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실상 하나님의 계획에 예라고 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원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아니할 때에 아니하러 가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 앞에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기술들을 하나님 앞에 내비칩니다. 이것 때문에 그의 삶이 고통과 고달픔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배울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그 계획하심에 예라고 대답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만 알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다시 취하여서 가신다 하더라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삶,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의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지만 그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 힘과 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예하며 걸어가 봅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믿으신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결단코 손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오직 여러분의 신앙을 돕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선하신 말씀 안에서 언제나 예만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에 항상 아멘으로 하답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